지난 시간 30품 했고요. 오늘 제 31품 지견이 생기지 않는다. 지견불생분 들어가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여, 그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이해한 것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이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한 자는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며 이렇게 믿고 이해해 법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수보리여, 법상이라는 것은 열애가 법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름이 법상이다. 수보리여, 약인은 불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수보리여, 의우나 그대 생각은 어떤가? 신해아소설의 부,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이해했겠는가? 부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먼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옳은 말이겠는가? 불경에서는 사상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 상이 아니라 견을 끄집어냅니다. 상이란 바로 현상입니다. 견이란 자신의 견해로서 정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소위 견해란 요즘 말로 하면 관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견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선종에서는 도를 깨친 것을 견지라 합니다. 도를 보고 거기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능엄경에는 도를 본다, 견도라고 할 때의 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구절이 있습니다. 소견의 견으로 능견의 견을 볼 때 능견의 견은 소견의 견이 아니나 능견의 견 또한 떠나야 하니 능견의 견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견견지시, 견비시견, 견유리견, 견불능급. 이 불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집니까? 온통 무슨 견이니 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견입니다. 마음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은 도를 보는 견입니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견은 소견의 견이요, 보는 바의 견이요, 두 번째 견은 능견, 볼 수 있는 것이 견입니다.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소견으로서 이것은 현상을 보는 것입니다. 소견을 돌이켜 스스로 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심견성의 견으로서 소견의 견이 아닙니다. 눈으로 하나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하나의 경계를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견지시란 스스로 돌이켜 도를 보는 견도의 견, 즉 명심견성의 견입니다. 그래서 상을 통해서 본체를 본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볼 때 견비시견이 됩니다. 이 능견, 즉 도를 보는 견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소견의 견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견비시견이라 말합니다. 즉 보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도를 보는 견이 또 하나의 경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견유 이견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일체가 모두 공이 된 이후 비로소 도를 보았다 말합니다. 어떤 존재를 보는 것은 아직 소견입니다. 이견은 여전히 떨쳐버려야 할 견입니다. 견유이견, 여전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공 또한 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견불능급, 진정한 명심견성의 견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요 시만으로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 능견의 견입니다. 이렇게 견이 무더기로 나와 있으니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능견의 견은 보는 것이 아니라 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명심견성의 견은 어찌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청개구리가 풍덩하고 물에 뛰어듭니다. 일체의 견을 없애야 합니다. 일체의 산하대지와 우주 만유를 모두 허공 속에 분쇄하고 대지도 가라앉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종을 말할 수 있고 명심견성의 그림자도 비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봐야 약간의 그림자만 비칠 뿐입니다. 능엄경에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직연하여 알을 이룬 것은 번뇌의 뿌리이며 직연하여 견조차 없는 것이 열반이다. 직연입지, 직연 여기서 지나 견은 우리가 아는 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견은 견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견해 같은 것. 입지는 이제 입이라고 그러면 수립한다, 확립한다는 뜻인데 그 알을 확립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직연 입지, 즉 무명본, 그렇게 지를 확립하면 그것이 무명의 뿌리, 즉 무명의 근본이요. 직연 무견, 직연이 견조차 없다면 사적 이것이 곧 열반이다. 사적 열반이라는 구절입니다. 지와 견은 후에 불교의 전문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란 곧 아는 것으로 불경의 이치를 모두 알았다고 할 때의 그 지입니다. 견 또한 하나의 현상이나 경계를 보아내는 것으로 바로 지견입니다. 이치를 이해하고서 타좌 수행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일체가 공이지만 아직 지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청정한 상태로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청정이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직연하여 알을 이룬 것은 번뇌의 뿌리, 즉 무명의 근본입니다. 하나의 청정이 존재하면 그 속에 청정하지 못한 영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번뇌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연하여 알을 이룬 것은 번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직연하여 견조차 없어야, 다시 말해 최후로 공과 맞닥뜨려야만 견의 경계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지니고 있던 지혜, 당연히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그 한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견해겠죠. 그런 것이 사적이 이런 지식이나 견해가 입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확립이 된다 버리면 내가 아는 것이 곧 지시를 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확립이 되어버린다면 그 견해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무명, 즉 어리석음의 근본, 그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는 것, 그거를 고집하는 것 때문에 무명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견을 무견, 공으로 돌린다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열반이 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틀에 의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데 그것을 탈피해버린다고 한다면은 번뇌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곧 열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여러 대법사들은 경전을 보면서 선종의 노선을 따라가 마침내 도를 깨쳤습니다. 그러므로 선종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타좌, 참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화두나 공안을 들고 타자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나라 때 온주 설옥사에 우안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불경을 보며 연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서 살펴본 능엄경의 그 구절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호련 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원래의 구절인 직연입지, 즉 무명본, 직연무견, 즉 사적 열반에서 쉼표를 다르게 찍어 직연립, 지적 무명본, 직연무, 견사적 열반이라 해놓고는 이것을 보고 대철되어 했습니다. 후에 그는 이를 가리켜 자칭 파능엄, 즉 능엄을 깨뜨렸다는 거죠. 파능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두점을 무시하고 새롭게 읽고 나서 호령 깨달음을 얻어 대철대어하고 명심견성한 것입니다. 직연립, 지가 있고 견이 있습니다. 청정이 있고 각성이 있습니다. 지적 무명본, 이 지는 본래 무명의 근본입니다. 지는 곧 무명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즉 나의 지식과 나의 견해로 세워놓은 그 알미라는 것은 무명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가, 내가 알았던 지가, 확립했던 그 지가 무명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죠. 이 지는 본래 무명의 근본입니다. 바로 번뇌입니다. 직연무, 일체가 모두 공입니다. 이치도 공이요, 생각도 공이요, 공 또한 공입니다. 견사적 열반, 이것을 보는 것이 곧 바로 오도입니다. 바로 열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는 깨달았는데 능엄경의 구절을 해체시킴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치를 한참 설명하다 보니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시다. 금강경의 앞부분에서는 모두 사상,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형체로서 나를 보거나 소리로서 나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삿된 도를 행하는 자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방향을 돌려 상이 아니라 견을 제시합니다. 상은 현상입니다. 찻잔이 현상이요, 수건이 현상이며 책 역시 현상입니다. 나 역시 현상이요, 그 역시 현상이며 너 역시 현상입니다. 산하 대지의 일체 건물이 모두 현상이요, 허공조차도 현상이며 청정 또한 현상입니다. 잠자는 것도 현상이요, 꿈꾸는 것도 현상이며 깨어나는 것 역시 현상입니다. 일체의 현상은 모두 생멸하며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타자를 합니다. 요즘 어떠냐고 물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아주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건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청정의 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도는 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직연립, 지적 무명본, 직연무, 견사적 열반입니다. 여러분은 청정이 곧 도라 내세울지 모릅니다. 한술 더 떠서 뒤로는 동맥이, 앞으로는 인맥이 통해 수도꼭지를 틀어 물이 콸콸 흐르듯 모두 통한 것을 도라 내세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도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모두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상에 집착하는, 즉 직연립은 무명의 근본입니다. 상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직연무여야만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견사적 열반. 그러므로 이제 그대에게 직연의 견이 무엇인지 일러주고자 한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한번 말해보게. 이 사람은 내가 말한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불법을 배웠으며 또 불법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시인 불해 열의 소설이. 이 사람은 열애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불법을 배웠지만 근본적으로 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적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곧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시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 이름이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라는 것은 수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지금 하나의 가정적인 문제를 제시해 나에게 물었는데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견이나 도를 본다고 할 때의 견은 단지 하나의 표달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명사일 뿐이다. 실제로는 밝다고 해서 밝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 한다. 그래서 단지 본다고 해서 표달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아인,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미륵보살의 개성이 하나 있는데 견화적 불견이라고 하는데요. 견화, 나를 본다는 거겠죠. 나를 본다는 것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다는 것은 곧 불견, 보지 못한다는 거죠. 진여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악견, 인성, 중생견, 수자견이 있다면 진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견이라는 것, 뭐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어떤 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무실험한 견.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허망의 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가 이것이 미세장, 아주 미세한 장애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미세한 장애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이라는 것은, 여기에 비하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또, 여기는 미세적인 장애라고 한다면, 그거는 상이라는 것은 좀 더 큰 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은 오히려 이 견옥보다는 깨기가 쉽다. 사견보다는 깨기가 쉬운 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장은 견진여 원리, 진여를 본다. 진여를 봄으로써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를 보면은 이 견을 타파할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사견을 타파해야 진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견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나타날 현자도 되거든요. 현의 뜻으로도 진여가 나타난다면은 이제 그 견해에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내지는 견이 각의 뜻도 있으니까 진여를, 우리 본성을 깨닫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 사견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사견, 하견, 인견, 수자견, 중생견은 미세한 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깨뜨리기가 어렵지만은 진여를 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멀리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사견도 견해라는 것도 앞에서 지견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지견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지견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견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지? 우리 육권을 통해서 육신을 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니비설 신이 육권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육신을 접촉해서 생겨나는 우리 분별심, 그런 분별심 때문에 내 견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그런 나의 지식 때문에 그런 견해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지는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견해를 다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권이라 하는 것은 전부 우리 본성,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허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악연 또한 허망한 것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허망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지견입지, 즉 무명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리석음, 무명의 근본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는 그런 나에 대한 견해 때문에 번뇌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견해는 모두 진여를 보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멀리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보리여 빨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자 일체법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상. 수보리여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는 사람은 일체법에 대해서 응여시지 응당 이와 같이 알고 여시견 이와 같이 보면 여시신의 이와 같이 믿고 이해하여 불생법상 법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부처는 최후로 수보리에게 결론을 말합니다.
그대는 주의해야 한다. 진정으로 대성불법을 배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의 마음을 발하고 대철대오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포함한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한다. 즉 금강경의 한청 한청의 이치들을 잘 알아야 한다. 지견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대성과 소성의 일체 불법은, 특히 소성의 불법은 계, 정, 해, 해탈, 해탈지견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수행하면 먼저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 정을 닦으며 다시 정으로부터 지혜를 개발하여 도를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도를 깨치고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탈했다 하더라도 해탈의 최고 정도는 여전히 물질세간의 일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소성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상이라는 오히려 큰 상은 깰 수 있지만 우리 작은 견, 미세장,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게 소성의 한계라는 겁니다. 욕계와 색계의 일체 번뇌와 정감을 남김없이 모두 해탈한 후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심성의 지와 견입니다. 이 지와 견마저 해탈한다면 최후의 철장공에 이르게 됩니다. 조금 전에 지견립, 지적, 무명본, 지견무, 견사적 열반에 대해 언급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말합니다. 대성의 마음을 내어 범부가 도를 닦아 성불하려면 일체의 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한다. 여시지 여시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본다는 것일까요? 소위 불법이란 불법이 아니며 이름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외도란 외도가 아니며 이름이 외도입니다. 소위 마귀란 마귀가 아니며 이름이 마귀입니다. 소위 나란 내가 아니며 이름이 나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뜻입니다. 일체를 귀납해보면 공에도 유에도 머물지 않고 머무름과 집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에 대해 마땅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이렇게 믿고 이해한다. 여시신해는 라는 것의 이치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성으로 뚜렷이 알아야만 비로소 미신이 아닙니다. 만약 불법의 교리도 뚜렷이 알지 못하면서 정서적으로 뛰어들어 불법을 배운답시고 참선을 한다면 전체가 미신입니다. 그러므로 지견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만 비로소 바른 믿음입니다. 여시해, 즉 이와 같이 이해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후 그것으로 이해해야만 비로소 이성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을 수 있어야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비로소 이성적입니다. 불법을 배우고 수도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지 정감적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은 맹목적인 미신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믿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비로소 믿을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불생법상이라 했을까요? 왜 불용법상이나 부주법상, 즉 법상을 이용하지 않는다 내지는 부주법상, 법상에 머물지 않는다 또는 불착법상, 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불락법상, 법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표현들을 모두 쓰지 않고 불생법상, 법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법상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체의 현상이나 관념은 모두 현상으로서 의식이나 견해가 구성한 하나의 형태입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 속에는 스스로의 구상이나 환상이 있습니다. 환상이 오래되면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전형으로 변해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이나 사상의 경계 속에 있는 형태로서 불교 용어로는 법이라 합니다. 법은 일체의 일, 일체의 이치, 일체의 사물, 일체의 견해나 관념을 포괄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대철대오를 하나의 광명이라 생각합니다. 온통 청정한 광명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이런 생각이 이미 잠재의식 속에 깔려 있어서 도를 깨닫고 나서 타자를 하고 있으면 안팎이 모두 빛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전력공사의 발전기조차도 필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광명은 전등이나 태양의 빛 또는 달빛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법상이 형성되어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도를 깨닫고 난 뒤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일체의 것에 관여하지 않으며 깊은 산, 옛절로 달려가 고독하게 앉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불이라는 겁니다. 만약 성불이란 것이 이런 식이라면 수천 명이 성불하더라도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산속에 이미 있던 것들, 천지가 개벽하던 때부터 존재하던 수많은 바위나 진흙도 모두 부처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은 일체의 사물이나 일체의 출세, 입세의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은 절대적 자아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철저히 해탈하여 일체 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자아입니다. 자아만을 위할 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이런 법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타자시 입정에 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식이 스스로 조작한 법상입니다. 일체가 공인 것이 곧 부처라 말하는 것도 역시 법상입니다. 공 역시 법상이요 현상입니다. 인맥이나 동맥이 통한 것이나 기경팔맥이 통한 것, 하거를 돌리는 것 역시 모두 법상입니다. 저는 항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거를 돌린다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돌릴 겁니까? 스스로 돌려 머리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돌리고 돌리더라도 언젠가 돌리지 않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돌려야 비로소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인맥과 동맥이 통했다면 다음은 어디로 통해야 할까요? 지하의 수로로 통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력공사이라도 통해야 할까요? 아니면 상제나 보살이 있는 곳이라도요? 우리는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낸 법상 속으로 떨어져서 자의식 속에 도의 관념이나 도의 모양, 도의 모형이 형성됩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의 종교는 민족이나 국가가 다르면 그들이 그리는 천당의 모습까지도 모두 다를까요? 우리의 천당에서는 사람들이 고대의 황제처럼 도포를 걸치고 있습니다. 또 일체의 건물이 모두 중국 고대의 양식입니다. 서양인의 천당은 서양식입니다. 그들의 신이나 상제는 코가 높고 눈이 파랗습니다. 아랍인들이 그린 것은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당은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누가 천당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의 잠재의식이 구성한 법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이게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견, 내가 속한 문화권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한계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 그런 문화의 형태로 지금 뭐 천당의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모습으로 난다는 거겠죠. 불교에서는 유식종을 법상종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상종은 먼저 현상계로부터 시작해서 분석하고 연구해 들어갑니다. 현상계란 곧 세간일체의 일로서 소위 말하는 일체법입니다. 최후에는 영구가 심리상태에 이릅니다. 영구가 심성의 본모습에 이르러 전체 우주를 정엄하는 데 도달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상종은 현재의 인생, 현세계의 상으로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마음으로 귀결되고 이후 방향을 돌려 형이상의 본체에 이른다고요. 불교 용어로 말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신심, 몸과 마음으로부터 입수해 손을 댄다는 거겠죠. 손을 대 신심을 타파하고 형이상의 본체를 정엄하는 것입니다. 화엄종은 법상종과는 달리 먼저 형이상적 우주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비할 바 없이 큰 우주로부터 시작해 서서히 축소하여 최후에는 마음으로 모입니다. 본체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불학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본체를 이해합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교육 방법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이 서로 다른 노선과 방법을 불교에서는 법상, 즉 일체법상이라 합니다. 이제 금강경은 막바지라고 치닫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의 이치, 지극히 엄중한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무상의 지혜를 정득하여 성불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알아야 하며 마땅히 이렇게 보아야 한다. 뚜렷이 이해되면 마땅히 이렇게 믿어야 하며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불생법상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부처의 모양이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처와 도, 열반의 경계는 다 같지 않습니다. 왜 같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생법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똑같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100명의 학생 모두 이해 심도는 각자 다릅니다. 이것은 각자가 마음속에 자생법인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구성한 하나의 현상은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묻장님이 코끼리를 더듬고는 각자 한 측면만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고서 한 측면을 고집한 것일지라도 그 측면 역시 모두 코끼리의 한 부분인 점에서는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려 한다면 일체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님 스스로가 내가 만진 부분만이 코끼리라고 고집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코끼리의 상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바로 부처가 우리에게 일러준 불생법상입니다. 아래에서 부처는 다시 뒤집습니다. 그래서 불생법상이라고 하면 법상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보다 우리 자체가 중생 자체가 상이 생겨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사유하는 동안에는 모든 상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생법상이라고 하면은 그 생겨나는 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생겨나는 거 생겨나는 대로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겨나더라도 아무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거기 생겨나는 법상에다 집착을 해버린다고 그러면은 그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불생법상의 본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